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그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이 거듭남에 관한 주제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을 향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권세가 있었고 유대 그 관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한 70여 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권세도 있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아주 막강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사렛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되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목이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자기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아주 지적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그 시골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피해서 모든 사람 이목을 피해 가지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던진 질문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기적 이적을 크게 보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고 질문을 던진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각색 모든 병자 고치고. 이 사람은 인생의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좀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본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고 요즘 우리가 표현한 대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마 예수님을 보았던 것 같아요. 자기 고민할 문제를 예수님 만나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이 종파가 바리새파였어요. 그 당시에 오면은 바리새파면은 요즘 표현대로 하면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고 세상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사람들에게 그래도 니고데모다 하면 다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나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되게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아는 게 많은데 너 왜 이스라엘 그 선생으로 이런 거 이해 못하느냐.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하신 걸 보면은 아마 이 니고데모가 인생의 그 영생 문제나 죽음 후의 삶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느냐, 다시 부모 뱃속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나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도대체 이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다.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체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 믿음의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럼 이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면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이 거듭남의 의미는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원래 이 거듭남에 대한 그 헬라어의 그 의미는
어떤 생명의 연장을, 어떤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태어나는 거, 영적인 출생.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으로. 우리 육신이 부모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다시 성령에 의해서 출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는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럴 정도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고 요즘 말하면 교회도 오래 다녔고 또 모태 신앙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아주 귀한 직분까지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거듭나질 않았어.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100%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몰라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또 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이 땅의 종교인들, 이 니고데모 같은 그 후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 것 다 알고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는 예수님을 만나지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적인 출생이 없었던 거죠.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새로운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 거듭남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나 도덕으로나 수양으로나 어떤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출생인데 바로 성령의 역사로, 물과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몇 절에 말씀이 나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여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이게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으로서 우리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출생한다. 이게 거듭남인 거죠.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그래서 바로 이 거듭남은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초자연적 사건이고. 그래서 이 거듭남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요. 무의식.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는 말은 무의식 속에서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지만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그러나 결과로는 안다는 거예요. 결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육이다. 이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 그 결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하느냐면 금방 하는 거예요. 금방. 우리 육신이 한번 부모로부터 이례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성령에 의해서 단회적, 이례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금방 하는 그 결과로 금방 한다는 거죠. 우리 그 구원론에 있어서 그 단계를 보면은 이 성화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점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 중생은 그냥 한 번으로 단위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이걸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바람, 여기서 말하는 바람도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을 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를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현실적인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본질상 그 결과로 진노의 자녀고 어둠을,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마음이 돌처럼 아주 단단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 사람들이 스스로 나오질 못해요. 죄의 종이고 우리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야지,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사람답게 혹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히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나 세계 각곳에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그 배 안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알죠. 여기에 한 3,700명 이상이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수십일째 이렇게 묶인 채인데 선상의 감옥이다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뭐 400여 명 아마 가까이 그 이상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분들의 하루하루 한 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다 이렇게 바라만 보고 세계 각곳에 있는 수십 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클루즈에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벌써 전세기 2대를 동원해 가지고 구출 작전을,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텍사스로 혹은 저 캘리포니아 이 공군 기지로 이송을 한다는, 갇혀 있는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점점 감염되어 가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에 매여 있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 거듭나야 된다. 결국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거듭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도 같고 또 씨앗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거. 그러면 자,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 그 증거가 뭔가?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의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 인간에게서 이 거듭남의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거듭나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먼저 제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게 내 아버지라.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에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또 믿었다면 바로 내가 중생한 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 이 가치관의 변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갇히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 중생함으로써 그가 확실하게 변화해서 비판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중생의 이 거듭남의 증거지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택하심을 나오라, 중생, 거듭난 게 확실하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보니까 당신들은 거듭난 거 확실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열매로 안다는 거, 열매로. 그 열매가 뭐냐? 선한 열매를 얘기하는 선한 열매. 우리가 선을 행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남의 열매로서 선을 사모하게 돼요. 또 거룩한 것을 쫓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영적으로 출생하면 그 거룩이 그 심령 속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삶인 겁니다. 거룩한 삶. 이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옛날처럼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제 거룩을 사모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 하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이게 거듭남의 증거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집 나가고 할 짓 안 할 짓 다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바깥에 떠들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다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중생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옛날에 아내에게 했던 게 얼마나 죄악이고 잘못된 것을 절실히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확실하게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은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고, 1차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우리 이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우리 행동도 바꿔지지,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이 거듭나고 나면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막 자신의 생을 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혹 변치 않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열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저 높은 걸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하늘에 가치를 두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 너무 무가치하게 보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걸 알고 거기에서 아주 만족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흩어진 화평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어떻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아무래도 거듭난 것 같지 않습니다. 착한 일도 못하고 거룩도 사모하지 않고 또 거듭남의 어떤 영적인 그런 출생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이 중생 거듭남은 확실해야 돼요. 이거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우리가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완전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반복적인 죄를 의도적으로는 짓질 않아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편에 살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3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써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거 있잖아요.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거절하니까 그 죄가 정말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죄악인 거죠. 이 믿는 거, 믿는 길 이해는 구원의 길,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말씀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사실이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죽으셨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찔림과 허물이 나 때문이다. 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거절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더군다나 살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오면은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구리뱀, 불뱀 사건 예를 듭니다. 모세가 광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 여기 광야에서 우리 인도해가지고 죽게 하려고 하느냐?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려 죽게 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모세 중물 향해서 우리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잡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이 불뱀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이 구리뱀을 보낸 거, 놋뱀을 보냈습니다.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통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불뱀에 물리면 약을 바르든지 뭐 요즘 표현한다면 뭐 반창고 뭐 붕대로 묶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취해야 되지. 무슨 그 구리뱀을 놋뱀을 쳐다본다고 낳느냐. 그러나 그것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불신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 멸망을 당해. 이건 바로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 편에서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 죄성을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은 니고데모 후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어떤 모양은 다 갖추, 형식은 다 있지만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거듭난 자, 이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이 감사, 이 기쁨,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분을 믿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큰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너무 큰 문제 해결받았고,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은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거듭난 자가 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구나. 저분들 보니까 이게 저나 여러분들 해야 할 사명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달에 큐티가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서두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 만난 자로서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빛이신 분이고,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로운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새야 된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었고, 이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중생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분을 드러낸 일에 생을 걸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따라서 중생의 은혜를 입은, 거듭남의 은혜 구원받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임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중생을 입은 자로서 살라는 거죠.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직장 동료들, 이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중생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남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이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요즘에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후회, 그런 부류의 사람은 없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나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어,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이여 정말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남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